주님 나라 보니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나라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끔씩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적과 그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것 또한 감사한데 그 영혼의 모든 역사가 마음껏 나타나고 한없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에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갑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정말로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자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첫 번째의 그러한 편지에서 다 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금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에게 편지된 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신앙은 바로 간다고 하지만은 믿음은 참 다른 교회들보다 참 좋은데 이들에게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이렇게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잘못된 그릇된 재림관과 종말간에 있었던 이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가장 신앙에서 갖춰야 될 덕목을 이 사람들이 갖췄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이 정말로 그 재림과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칭찬한 것은 정말로 성도가 갖춰야 될 일, 성도가 갖춰야 될 종목을 정말 이들이 잘 가졌기 때문에 칭찬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이들이 믿음이 본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정말로 자랑할 만한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성도의 고난은 인내를 보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내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들을 칭찬한 것은 이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했어요. 때로는 자신의 집을 팔아야 되고 집을 뺏기게 되고 전토도 뺏기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웬만한 결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어떤 것들을 포기하거나 불이익당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정말로 율법사들과 유대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또한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인내를 보기 위함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편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단련하.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의 고난은 인내를 이루기 위함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지 않아야 될 환난도 핍박도 이들이 끝까지 믿음으로써 인내한 것은 바로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떨 때는 어렵고 어떨 때는 쉬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쉬운 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예수님 믿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 믿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맞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인내하기 싫으니까 도리어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나에게 주님을 맞추려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주님께 맞춰드리는 거고 내가 나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인내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다. 나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정말로 금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다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1200만을 자랑했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어떤 사람은 300만도 안 된다라는 그럴 정도의 소자가 죽어진 것은 뭐냐면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인내가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했지만은 어떠한 정말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압제를 당하거나 공산주의로부터 압제를 당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이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 때문에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주님을 버릴 수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좋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고 세상적인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너무 잘 되니까. 난 너무 평안하니까. 난 너무 정말로 모든 것이 정말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는 조그마한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다 주님을 버리게 된 것이에요. 뭐냐면은 인본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인본주의. 물질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 좋아 보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니까 그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물질을 얻기에 급급하고 명예를 얻기에 급급하고 하다가 보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풍성하며 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 풍성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늘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만들고 더 우리가 견디기를 만들고 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우리는 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거나 그러면 미성숙하게 되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되지 못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이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수락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의 끝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행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것에 미치면 안 돼요.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땡.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라는 거죠. 자꾸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간다라고.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으로 자신에게 정말로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갚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가늠한 여인도 도적질한 자도 귀신 들린 자도 강도도 하나님을 배반한 자까지도 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바로 바른 신앙관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의 성숙도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모든 역사가 믿어지는 것이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면 어떠한 역사도 기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 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를 등한히 하는 사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주님의 몸과 머리를 믿고 나간다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다.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는데 내가 물질을 못 드리고, 내가 마음을 못 드리고, 내가 몸을 못 드리고, 내가 재능을 못 드리고, 내가 시간을 못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들, 하나님,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그런 고백하죠? 그죠?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도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물질을 못 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가는, 신앙의 성숙도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같이 동참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뭐예요?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 이런 은사로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흉내낼 필요가 없고 내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지는 거, 아 저기 보인다, 그게 내가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구나.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치우는 것이 아버지가 이걸 나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치우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쉬운 애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 높은 일 하고 싶고 가르치려고 하고 싶지 누가 그러려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그 화장지 하나 줍고 이러한 청소함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면 내가 세워야지 누가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늘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 그래서 매행마다 여기부터 발끝까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어디가 새지는 않는지. 어디 샌다라고 해서 뭐 어떤 보여지는 유형이 아닌 영적인 곳으로 봐서 교회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늘 살피고 하는 것이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아베스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각자의 다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불러줘서 그 사람들의 그 재능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숙은 자꾸만 자라가야지 어린아이처럼 매일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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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일을 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그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민한 고난이라는 것에 같이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을 당연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성도는 어려우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채우듯이 우리가 성도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교회로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근데 쭉정이는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신 합당한 자를 여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난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고난.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것을 보세요. 다 고난이 따라온 거예요. 고난. 누가 어느 사람이 막 그냥 축복이 주고 매일마다 형통만 있었습니까? 다 예수 믿고 나부터 특별히 사도 바울 보세요. 어려움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처럼 학문도 좋고 배경도 좋고 어느 것 하나 신앙관도 좋은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그런 중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부터는 완전히 뭡니까? 세상 말하면 쪽박탄 거예요. 쪽박탄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영혼은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것은 나를 고난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하나님이 고난받기를 원해서 내가 고난받은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고난을 이루시려고 하느냐? 부르심은 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부정을 해요. 우리는 불법을 해요. 불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성도는요 고난을 이깁니다. 교회는 고난을 못 이겨요. 성도는 고난을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5절 10절에까지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은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잠시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불의한 자의 일을 행하지 투기하지 말아라. 왜요? 풀과 같이 세전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요. 원수 갚는 일을 너희가 하지 마라. 원수를 누가 갚아주신다래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쏟아지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수를 갚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는 죄를 가지고 그 원수를 우리가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시지 않은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원수를 갚더라도 하나님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원수 갚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이유가 우리에게 죄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 악인을 멸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원수를 갚아줄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승리하기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원수를 갚아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하니까 나도 갚아야지 하는데 이게 우리도 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분을 내지 말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분을 내고 노를 품고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우리가 악을 갚겠다고 말하게 되면 그것이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악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너도 나를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준으로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는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하다 보면 나 또한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재판, 공의의 재판, 공평의 재판, 공의의 재판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은 의로운 재판이고 하나님의 재판은 참된 재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에는 악인도 아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한란을 받게 하는 자들 한란으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냐 핍박을 주냐 하나님 핍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란으로 갚아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의의 재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억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은 뭐냐면 성도의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안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나를 믿을 거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믿을 거냐? 이런 핍박 속에서도 나를 믿을 거냐? 그래도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적이 누구라고요? 나이다. 내 자신이 싸워서 이겨야 돼. 나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성숙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어내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 너희 손에다가 죄의 핏값을 하나님이 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에게 그 죄인을 정말 내가 원수로 했던 그 사람을 죽이는 내 손으로 그 핏값을 안 하겠구나. 피를 묻히지 않게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위해서 그 핏값을 치르시고 그 핏값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누가 알려주고 이거 해라 하면 예 하게 아니라 이제는 성숙이 됐으니까 어린애 같으면 이거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된 사람은 내가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살피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은 거기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또 세울 자를 다 보내주신 것이고 또 우리 야베스 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또 작은 교회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할당을 받았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할당을 받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정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기웃뚱거리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의 몸을 다 단단하게 세워가야 되잖아.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역사를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말하면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하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로 거기 속에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합당한 자로 알게 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 감사하며 축복으로 여기며 잘 인내하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95장 있습니다.